우리는 그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온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죄와 익숙한 문화를 떠났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떠했습니까? 계속 우물을 빼앗기는 삶을 살면서도 집착하고 움켜쥐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속이는 자, 빼앗는 자로 살아왔지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생명과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삶을 살아온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진짜 복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진짜 복과 가짜 복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꿈꾸는 사람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꿈 해몽 때문에 감옥에서 풀려나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꿈생 꿈사의 인생,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떤 꿈을 간직하고 어떻게 꿈을 펼쳐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요,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그토록 바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당시 매우 귀한 옷감인 채색 옷을 입히고 모든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됐죠. 그런데 눈치 없는 어린 요셉은요, 형들이 숨기려 하는 비밀을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일러 바치기도 하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부모님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온 가족 앞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했다라고 하는 꿈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자, 형들의 시기와 분노는 마침내 폭발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신들을 찾아온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꿈은 곧 고난입니다. 열정이 곧 고난입니다. 꿈을 꾸는 자, 열정적인 사람들에겐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더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열정을 뜻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고난입니다. 즉 패션은 열정이면서 고난인 것이죠. 우리가 꾸는 꿈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내 야망과 욕망을 이루려는 꿈입니다. 이 꿈은 때때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세상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런 꿈을 꾸었던 것이죠. 요셉을 제거하고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의 꿈이 요셉과 아버지 야곱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요, 이 요셉의 꿈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고
가족과 나라를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욕망을 이루면서 부와 명예와 능력을 그렇게 활용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신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리고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신 이유가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계보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을 비롯한 70여 명의 자손은 요셉 덕분에 애굽의 고센 땅에 와서 흉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이 꾸었던 꿈을 통해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야곱이 가족이 정착한 이 고센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애굽 중심에서 떨어진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족이나 귀족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괜한 오해, 트집, 핍박을 받을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야곱의 가족은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대하고 싫어하는 가축 치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애굽 사람들의 텃세에 시달리지 않는 장소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뤄가기 위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잘 간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등 힘든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지만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 기다렸고 또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일으켜 세우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어떤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소중하게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이웃과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꿈을 계속해서 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꾸는 꿈과 하나님이 주신 꿈,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내 꿈이 성취되면 누군가가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성취되면 어떨까요?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남편이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 가정은 당신이 돌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목표한 돈을 열심히 일해서 다 벌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장의 꿈은 성취되었을지 모르나 그를 둘러싼 사람들과 가족들은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우리나라가 모토로 삼은 것이 잘 살아보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펼쳤습니다. 열심히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어디서도 유례가 없는 경제 성장을 우리가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상위권입니다.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가족이라는 가치, 자녀라는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렸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할 이웃 공동체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꿈은 이루었지만 그로 인한 고통과 상처가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비록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고통은 겪을지 모르나 그 주변 사람들을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부와 명예와 성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주의 길을 선택한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리더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쫓겨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의 땅으로 찾아갑니다. 거기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들을 위한 자발적인 고통을 감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 회복되는 일이 가치가 있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행복을 주기 때문이에요. 나는 힘들지만 영혼이 살아나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인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치는 딱 하나,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사랑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생명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이,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자 바로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도다. 너와 같이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는 없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칭찬하면서 요셉을 애굽 전역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내 욕망으로 꾸는 꿈을 구분하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이것이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꿈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생명을 해하는 꿈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통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시간을 지냈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주신 꿈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가 그 상황마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셉이 처음엔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노예로 팔려가서는 노예 옷,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엔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내려가서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왕에게 인정받고 왕의 인장 반지를 끼고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분에 맞는 꿈을 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꿈, 회복에 대한 꿈을 계속해서 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늙어서 애굽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12아들들을 모아서 다 축복 기도를 해준 다음에 이 야곱이 본향인 천국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두려움 속에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니, 요셉이 화해하고 또 용서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 형들은요 동생의 진심을 믿지 못했고 스스로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 형들이 어린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사실을 끝끝내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 마지막 순간에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아버지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형들의 두려움을 알게 된 요셉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야곱과 그 후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내가 형들과 자녀들까지 지켜서 보호해 줄 터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형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은 야망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꿈을 방해하거나 내 꿈을 꺾는 사람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제거하고 내 꿈을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그 꿈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가족도 이웃도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비록 억울한 일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분노에 사로잡혀서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 모함도 수없이 받았지만 분노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분노의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요셉이요, 과거에 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작년에 받았던 상처와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과 분노를 지금까지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억울한 사건이 있으십니까? 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내 안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과거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 안에 분노를 일으키는 그 과거에 묶이지 않고 해방되어야 합니다. 오늘 요셉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한 사람은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과거에 나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주신 꿈이 보이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상처 줄 그런 상황들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주는 공격과 상처 때문에 그 삶이 꺾이지 않습니다. 이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현실에 집중할 수 있었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들의 이야기를 요셉이 듣고 울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과거에 지은 그 죄에 매여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형들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 주신 꿈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답답하고 애통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비록 형들이 악한 마음으로 자신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형들의 악한 행위를 통해서도 아버지와 형들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 과거를 해석해 줍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악으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형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 지킬 것입니다. 책임지고 돌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보복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예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의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요셉, 그러나 그 꿈으로 누구보다 힘겨운 고난의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길 원하면서도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세월을 가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한다는 것이, 꺼려한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인생을 다 던져서라도 그 꿈을 놓지 않고 붙잡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꿈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경험하면요, 그 길이 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도 내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주신 그 꿈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많은 고난 중에서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야곱의 가족과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몇이든 또 우리의 건강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꿈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면요, 묶여있던 모든 과거에서 풀려나서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생명을 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소유하시고 그 꿈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